그래서 또 여기 계신 분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대표자다. 아멘. 여러분들은 영원한 축복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신분을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떠들고 주장해도요, 세상은요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이 된 세상, 죄의 노예된 세상, 이 사람들은 세상에 영적인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요 떠들고 주장하고 뭔가 만들고 막 하지요. 그런데 이 운명은요 점쟁이 통에 맞춰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 미래가 궁금하고 뭐 이래서 가잖아요, 점집에. 그러면 점쟁이가 진짜 맞추거든요. 맞추면 사람들이 막 놀래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점쟁이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맞춰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이 세상이 죄의 종된 사실을, 죄의 노예된 사실을 이 세상이 알아도 이 팔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떠난 운명과 팔자를, 사단에게 붙잡히고 죄의 종이 되고 노예된 운명과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맞춰도 알아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떠들고 주장하고 대단한 것 같아 보이겠지만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된 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종된 자는요 자기 주장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보면 사람들이요 마음대로 안 돼서 막 힘들어하거든요.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에 종되어 있는지, 무엇에 노예되어 있는지, 그걸 바꿀 수 없는 것이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땅에요 세상에 임금되고 신된 마귀에게 인간의 모든 영혼이 태어날 때부터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 붙잡힌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지만요 뭔가 모르게 눌려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누르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요 뭔가 상황이 생기면요 눌려요. 뭐가 잘못될까 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터져도 괜찮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나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요 여러분 가슴속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마귀에게 눌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분을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꿔주셨고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고치시지요. 여러분 이 땅에 눌린 자를 고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뿐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은 예수 이름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도 눌리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죄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끝난 인생이에요. 아멘. 그래 우리는 주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나는 새로운 것이 잘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죄책감, 죄의식, 죄와의 관계 속에 아직도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해요,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늘 옛날 죄와의 관계 속에 얽매여 있던 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이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없어요. 전부 무엇에 얽매인 말이냐? 죄와의 관계에 얽매인 말입니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이미 그 죄의 관계 속에서 끝났다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 바울이 이신칭의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러면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영적 무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감각한 말을. 그럼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게. 죄에 대하여 우리는 끝났고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냐? 거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죄와 교제하고 죄와의 관계 그 부분에 의존하고 죄와 어떤 그런 이 지배 아래 우리가 있을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돼지가 몸을 씻고 나서 다시 돼지 거기에 들어가서 몸을 더럽히듯이 우리가 그렇게 다시 더럽혀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옛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옛날처럼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망하는 거 아니냐? 그 안 됐던 삶이 그렇게 지긋지긋한데 그 삶으로 또 돌아가는 거 아니냐? 사건만 생기면 막 그러죠. 영적인 어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막 이런 것들이 오죠. 그걸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끝내신 겁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아멘. 이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줘.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줘. 나는 못해. 안 돼. 그걸 하나님이 끝내신 겁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요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앉아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요 나는 역시 공부가 내 체질이 아닌가 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공부할 머리가 아닌가 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아예 도전할 생각을 안 해.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다 이루셨다 하신 말씀은 불완전하다는 거냐? 제가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안 되는 부분을 끝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잠깐 기도하는데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문제를 대하는 영적 상태가 나의 한계를 대하는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데요.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 이루셨다라는 걸 붙잡고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아멘. 실수했어도 어떤 부분이 일어났어도요, 문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나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고치려고 나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 되는 사람들 바꾸려 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갱신 이전에 개혁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갱신 이전에 개혁부터 해야 돼요. 갱신이라는 단어와 개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혁은 뭡니까?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우리의 원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개혁이 되어야 갱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혁도 안 해놓고 나를 자꾸 바꾸려 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개혁이 안 돼놓고 개혁이 안 돼놓고 자꾸 뭔가 고치려고 하니까 힘이 더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갱신 이전에 개혁부터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참된 개혁은 뭘까요? 성경 구절 하나로 답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참된 개혁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개혁이 되어야 갱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참된 갱신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성경 구절로 답을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갱신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죠? 우리가 참된 갱신을 뭘로 해야 됩니까? 복음과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참된 갱신의 답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열심히 살면 살수록 뭔가 되어질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 아니면, 개혁이 안 됐는데 갱신하면서 뭔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아닌데 되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큰 교회 시스템, 어느 어떤 교회 성도가 늘어나. 근데 오직 복음이 아니면 그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것으로 계속 여겨봤죠. 복음으로 안 되면 어느 날 되어지는 만큼 무너지게 돼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도 오늘부터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참된 갱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떠들고 주장하고 계획하고 뭔가 막 만들어도 죄의 종이었고 노예일 수밖에 없었던 운명과 팔자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면 그냥 살아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병 나았고 응답 받았고 증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적인 사실과 문제 모른 채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붙잡으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도 붙잡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셨던 것도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원죄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가져다 준 사단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났다니까요. 이걸 붙잡고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아멘.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은 진짜 어려움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만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오는 죄의 종되고 죄의 노예된 것이 진짜 어려움인데, 그걸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끝내신 거예요. 그걸 붙들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모든 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눌리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에 눌리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시대가 오죠. 전부 육신에게 취해 있어요. 육신에 취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모든 것을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죠. 네피림 시대. 이때요, 하나님이요 인간 지으신 걸 후회하시고요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계획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네피림 시대예요. 저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생방송으로 듣는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자에 와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적용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눌리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자요, 모든 것이 다 해결받은 자입니다. 그걸 적용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 주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 앞에가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방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거 뭡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라, 옛사람에게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 사고방식, 내 취향, 내 취미,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아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은빛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땅이요, 정책 잘 세우고 정치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오늘부터요, 여러분 참된 신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그 하신 일, 그걸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노예되어 있어요. 다. 여러분 세상의 심부름하지 마시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고 미리 정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요, 일하면서요, 점점이 430년 동안 노예화되어졌어요. 후대에게 남은 건 거지 근성. 누가 나한테 뭔가 좀 돈 주면 좋고, 그죠? 어린이들 마냥. 이제 돈을 아는 어린이들은요, 돈을 주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아, 이제 우리 세 딸이요, 돈을 알아요. 쌍둥이 딸들이요, 돈을 알아요. 이걸 가지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살 수 있다라는 걸 아니까요. 이제 저 대구에서 외할아버지가 오셔서 10,000원을 주면요, 그걸 그렇게 기뻐합니다. 돈을 아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쁘시죠? 뭔가 여러분 누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게 해주고 여러분 막 해주면 좋죠? 좋은 것을 거기까지만, 좋은 건 거기까지만, 그 이상 사로잡히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용돈 주면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막 애들은 기대하잖아요. 예. 참 저는요, 예전에 보면 추석, 설날이요, 굉장히 기다려졌어요. 그리고요, 부모님에게 물어봅니다. 이번 추석과 이번 설날에는 어떤 코스로 가족들과 만납니까? 왜 그래요? 왜 물어봐요? 코스를 알아야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야 내가 뭘 살 수 있는가 계획이 나오니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물어보고 나서요, 은근히 얘기합니다. 예전에 나에게 용돈 많이 줬던 사람에게는 안 가는지. 그게 잡힌 거예요. 그게 잡힌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동경이 되고 마음에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잡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살릴 사람이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할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평생 뭐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주시는 강단의 말씀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건 여러분 싸우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젖어 있다니까요. 모르게 다 편안한 것에, 편리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굴레에, 사고방식에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오늘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해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430년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피제사, 피언약, 그거를 준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되고 세상의 심부름과 나의 그 썩어져가는 옛, 여러분 지긋지긋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막 내가 똑같은 이 반복되는 삶이 지긋지긋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걸 끝낼 수 있는 게 바로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남편이 지긋지긋해. 그걸 끝낼 수 있는 게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라니까요. 이혼이 아니고. 아내가 지긋지긋해. 그걸 끝낼 수 있는 비밀이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라고요. 내 삶이, 내 사장이, 내 직업이, 나의 반복되는 이 정말 힘든 삶이 지긋지긋하다. 그걸 끝내는, 아니요, 그걸 끝내신 그리스도, 그렇죠? 끝내는 길. 여러분 오늘 확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그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또 옛 습관에 젖어서 또 살아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은 다 받은 자예요. 아멘. 확인할 것도 없어요. 이미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영원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고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에 이르게 돼요.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주에요. 영적 혼란한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냐? 위에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오늘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누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은요 아무것도 이해 못한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 이해 못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해 못한 겁니다. 복음 이해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모르고 이해 못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짓 위로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위로와 그 사람들이 주는 힘은요 거짓 위로와 거짓 힘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오늘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세 가지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은 사단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해방되었어요. 아멘. 믿을 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닌데 자꾸 죄의 굴레 속에 들어가면서 자꾸 짐승 수준으로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짐승 수준은요 기억 못합니다. 몸 씻겼어 가서 더러운데 눕지 마. 그런데도 돼지는 더러운 데 가서 눕는다니까요. 그걸 베드로 후서에 얘기하면서 죄의 종노릇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모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끝났다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루고 계신다. 지금 오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절대 여정이다. 나는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왜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 싸울 거 없어요.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로 이 나라를,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모든 현장을 섬겨야 됩니다.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를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온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인생 마지막에 인생 총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모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주권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나이다. 모든 부와 귀가 모든 크게 하심과 강행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이 다윗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계획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계획을 확인하고 그 계획을 누리는 게 바로 예배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그 가는 길 속에 만나는 만남과 사람과 상황과 모든 것은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절대 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절대 목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 나는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종로에서 해방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인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정탐꾼은 여론을 12정탐꾼 중에 10명은요 맞는 말, 합리적인 말로 여론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 갈렙은요 진리를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누가 응답받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큰 권세를 사용하여 사단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기 싫은 그 종노릇에 기어 들어갈까요? 가만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기어 들어가.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12가지 시스템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개혁이 안 되면 갱신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썩어져 가던 그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깨어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끝났어.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목표를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 나는 절대 주권 믿고 내 영적 상태 바꿔낼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가 되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그럴 때에 뭐가 확인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이게 확인되어져 온다니까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믿지 마시고 현장에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여러분 두 번째로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율법은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 구원은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초등교사일 뿐이에요.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저걸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합니다. 세 번째, 뭘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이요 능력입니다. 옷 잘 입고 샤워 잘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하고 좋아요. 근데 오직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저께 영상 하나를 봤는데, 저 강남에 서울교회라고 성도가 2만 명이 되는 교회가 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걸 영상을 봤어요. 한 판은 원로 목사파, 한 판은 현 담임 목사파. 엄청나게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1층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든 문을 철문으로 막고 두 파가 싸우는 거예요. 이야, 그거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허락하신 이유가 맞다. 정말요. 예배 드리고 싸워요. 점심 먹고 싸워요.
또 예배드리고 싸워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죠? 봤더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는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지난 과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다, 그걸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걸 문제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요, 서로 잘못한 것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법이 중재가 안 돼. 경찰이 중재가 안 돼. 여러분, 제가 그 보면서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구나. 진짜 대형 교회가 다 싸우고 있구나.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PD가 중재예요. PD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PD가 세상의 법을 가지고 중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보면서요, 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직 복음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겠습니까?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그걸 왈가왈부하면서 따져서 꼭 그걸 틀어 잡아야겠습니까? 결국에 뭡니까?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쥐려고 하는 싸움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싸움을 어디로 바꿔야 됩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오직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살 때 큰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있죠. 우리는요, 로마서 6장 8절에 있듯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이 다윗처럼 여러분 뉘우치시면 됩니다.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의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취해버렸나 봐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제일 최전방에 보내서 전쟁하다 죽게 만들고 과부되면 취할 마음으로, 그죠? 얼마나 악질입니까, 생각이, 그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뉘우칩니다.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잘못과 회개와 복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받으시지요. 또 요나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다시스로 오게 된 후 대충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철저한 복음 신앙입니다. 아멘. 다시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옵니다. 복음을 철저히 붙잡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나서 1장 15절, 요나서 3장 10절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어려움 또는 뭔가 저주를 만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켜 보시고 내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면 여러분의 어려움과 저주, 그건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여기에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때요, 돌아온 탕자를요, 아버지가 책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마음을, 생각을 돌이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짧은 순간, 지나치는 순간이라도, 옷깃이 지나치는 순간이라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런 짧은 순간이라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용서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하나님이 과연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세 번째, 여러분요 증거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거를 붙잡지 않으면요 12절을 보세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안 붙잡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모르게 몸의 지배, 죄의 지배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이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고 죄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거기에 너희의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헛된 인생 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이 와서 예배 순서 맡아가지고 예배 순서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의 상태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떤 건지 압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기억함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확인시키셔야 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 아래, 코로나 아래, 정책 아래, 육신이 있는 거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세 가지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증거 중에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복음이요 증거 중에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역사 안 일어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여러분이 진짜 오직 복음이면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두 번째 붙잡을 게 뭡니까? 여러분 참 전도를 붙잡으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참 전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여러분이 참 전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면 그 이름 때문에 막 버린다라는 건 뭡니까? 그 이름 때문에요 미움받을 수도 있고 멸시받을 수도 있고 그 이름 때문에요 관계가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그 이름 때문에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면 누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이삭과 같이 샘의 근원을 얻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땅에서는 100배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세에는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방송으로 듣는 성도님들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을 못 빼니까 조금 외롭습니다. 제가 기분이 조금 나쁘기도 하고요. 화도 나고요. 내가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뵈야 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더 집중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붙잡아야 될 거 참 선교입니다. 참 선교. 그럴 때 로마서 16장의 인문들과 같은 여러분이 증거를 얻게 됩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에 다 좋은데 제일 막 이렇게 확 뭐라고 해야지? 기분이 이렇게 확 소름 끼치듯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멘 되더라고요. 왜?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그 사단이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 앞에 상하게 되어지는 것을 제가 목격한다라는 거예요. 전율이 나더라고. 전율이. 여러분 이번 주에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려움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세 가지 도전하시면 욥이 얻었던 화평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무엇에 도전해야 되냐? 영적 상태를 바꾸는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뭔가 찬양 듣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막 그런 일들에 내가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영향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전혀 상관없이 영적 상태가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서밋 타임의 키워드입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게 되면요, 이게요 현장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전도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영적 상태 바꾸는 서밋 타임은 전도입니다. 아멘. 두 번째 도전하세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CVDIP. 이걸 여러분이 탁 정리하세요. 내가 오늘 살 CVDIP. 오늘 내게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24하게 하시는 꿈을 누리면서 말씀과 기도 응답을 확인하며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절대 목표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으로 가는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VDIP로 정리를 하는 그 시간이 진짜 기도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 내 문제가 이거 있고 저게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정리하잖아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진짜 어려움이 뭡니까? 그걸 가지고 강단 말씀 속에서 정리해 보세요. 그게 진짜 기도 시간입니다. 그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영향력을,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도전하세요. 여러분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배 본질에 올인하세요. 예배 본질에 올인하세요. 진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이 사람은 잠이 올 수가 없어요. 피곤할 수가 없어요. 지루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요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말씀 들으면 기쁨이 샘솟는다니까요. 이게 안 되시는 성도님들은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예배의 본질에 올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제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선교입니다. 아멘. 이런 제자를 남기는 게 진짜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고 그런 사람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임을 기억하여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갱신이 아니라 갱신 이전에 개혁부터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붙잡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증거를 얻는 증거를 붙잡고 전달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CVDIP를 누리며 세 가지의 도전을 하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